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예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어린 양을 이제 택하여서 14일날 저녁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놓으면 그 피가 있는 집안에 처음 난 사람, 그 다음에 처음 난 짐승은 죽이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시대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이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예표.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된 사람이죠. 누룩은 죄를 상징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누룩, 죄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누룩, 죄가 사해져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과거에 믿기 전에 죄악된 생활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떤 이야기 사건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해 주시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라,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복음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하신 율법, 계명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결과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범죄했을 때 어떤 해로운 것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한 그 예표가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내가 있는 그 땅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왔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막상 하나님께 처음 계획한 대로 드리려고 하니까 나중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속였죠.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어? 죽게 됐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놓냐, 하나님께 서원한 거, 하나님께 약속한 거 100% 지키면 축복이지만, 약속을 해놓고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해를 당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특히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은 성경에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많이 성경에서 발견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운 예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게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마귀는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예수님이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못하도록. 그런데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마귀는 역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결국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는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하늘 위에 있는 자이든지 땅에 있는 자든지 지옥에 가는 자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주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을 때 그 예수님을 빨리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는 주님의 그 종의 자리로 가서 잘만 섬기면 이 세상에 형통하고 천국 가서 칭찬받을 줄 믿어집니다. 아멘. 구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건들, 아브라함 사건, 이삭 사건, 야곱 사건, 요셉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했고 불순종했느냐에 대한 그 예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죠. 야,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짐승 잡아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산에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하니까 이삭이 도망갔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나를 번제로 드리세요. 이삭이 순종했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으러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는 걸 예표, 상징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복을 받고 나중에 이삭이 나중에 축복받았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요. 거부가 돼요.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잖아요. 하나님의 맏아들 그 축복권. 그게 바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에 가는 그것을 세상에서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국회의원이 되고 이것보다는 더 예수 믿고 천국 자녀가 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을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잘 됐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사건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예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잘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는데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사건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사망 사건이 없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피를 발라놓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들 초태생이 다 죽는 일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8절 보면 이달 열흘날에 너희는 너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잡아
14일까지 간지가 있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어라. 11절부터 이 밤은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이니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뭘 먹어라? 양고기를 먹어라 그런 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성찬식 하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양고기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나 다름이 없는 사건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보호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항복을 한 거죠. 우리들이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를 하다가 점쟁이 찾아가고 제사하고 세상 풍습에 따라 죄짐에서 지옥 가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져서 장자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져서 그 보혈의 피로 내 마음속에 발라지고 미르기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서 해방되고 살아났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그 6월절 양의 사건은 신약시대에 오면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되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6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장자가 살아난 거요. 단순히 그 피를 발라놓았기 때문에 피를 발라놓으면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이 장자가 죽지 않은 거예요.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만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서 장자들이 살아났다 이 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2000년 전에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십자가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풍랑 가운데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멘.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뭐 힘있고 건강해서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은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아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으로는 1%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길.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건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버려버리고 누구만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만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도 세우고 많이 가르치고 제자도 이제 만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더 하나님께 감사.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려고 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해도 지금까지 도와주신 예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해서 순교할지언정 신앙을 사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은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힘들 때 시험 들 때 있죠. 그런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돌짝밭이 그거예요. 돌짝. 좋은 일을 때는 막 기쁨으로 와서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충성했습니다 하는데 어려움 당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다 시들시들 떠나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귀신 쫓아내고 또 병든 자 고치고 예수님을 샥샥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니까 너무 막 예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고 막상 십자가 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해가 될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시 고기를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큰 고기 153마리 잡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하고 직접 예수님 만나고 그때는 믿음이 생겨서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여기까지 도움받았다.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절대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서 죄악 가운데서 해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14일 날 밤에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 물질 발라놓지 않았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에는 이 죽이는 천사가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칼로 장자들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는 게서 한문으로 6월 그냥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말이 신약시대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하지 않고 사면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꼬치꼬치 따지면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걸려들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품은 죄까지 다 들춰내면 다 걸려들어요.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죄값은 뭐라고요? 지옥 사망의 사망. 그런데 예수 피가 있으니까 묻지 않겠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장자가 초태생에 죽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문인방 문선이 발려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 잘하고 행동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피에 대한 믿음,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보내주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천국 가서도 이 차별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 천국에서 좀 칭찬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아멘. 충성한 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천국 가서 좋은 자리 칭찬받으려면은
여기서 심어야 됩니다. 예배로 심고 물질로 심고 이 전도로 심고 여러 가지 심어야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죠.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 가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일단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지옥 형벌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정죄하지 않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약속.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진 집은 어떻게 약속했어요? 장자 처음 난 짐승을 죽이지 않겠다 약속해 줬잖아요.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해 줬잖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안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예표가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따라서 보세요. 성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한번 보면은 아까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그 모래밭을 잘 갖고 가지고 거기서 성막을 지으라.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모형으로 예표로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에 보면은 제일 이제 성막문에 들어서면 뭐가 있느냐? 뜰 마당이 있어요. 성소 그 전에 뜰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뜰 마당에는 뭐가 있느냐? 따라서 봐요. 번제단,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면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건 역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번제단에서 막 그 짐승 잡아가지고 다 이게 불에 태울 때 그 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물두멍에서는 이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손발을 그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할 때는 죄 있는 상태로 해야 된다는 거요.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이 씻은 상태. 성찬식에 참여할 때든지 전도를 할 때든지 예배 드릴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뜰 마당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따라서 봐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다 이제 예수님을 교훈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제 떡은 12덩이를 붓는데 일주일마다 더운 새로운 떡으로 거기다 갈아 이렇게 놓아야 돼. 떡상에. 할렐루야.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하나님께 나와서 새로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일주일, 2주일 돼도 이 말씀이 안 들어와 버리면 사람이 그냥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려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않고 성경도 안 보면 그냥 목사나 장로나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식을 잘 지키고 예배에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7 등대에서 불이 이렇게 핍니다. 불이 이렇게 비치려면은
불꽃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된다.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빛든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충성하면서 살아라. 온유함을 여러 가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 빛을 발해야 돼. 분향단은 항상 거기서 향이 피어나요. 낮이나 밤이나. 성령의 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 할렐루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의 법을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는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잘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구분이 돼야 돼요. 죄인과 의인, 자연인과 신앙인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태어나서 이 자연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려면 구분이 돼야 돼요. 중보자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 믿어서 죄인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의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연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 바꿔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바꿔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영접할 때, 믿을 때만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이제 신앙인으로 바꿔졌어요. 바꿔지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버리고 100% 그 시간에 바꿔지는 겁니까? 생활이 오랜 동안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닮아간다,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한문으로 성화라고 해요. 거룩해지는 삶으로 하나, 1년, 2년, 3년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좀 사나웠는데 한 10년 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조금 성질 죽어지고, 과거에는 거짓말 많이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다가 하나님께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이제는 거짓말을 좀 줄여가고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바꿔지느냐? 따라서 봐요. 말씀, 기도. 이것으로 이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말씀을 등한히 하고 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10년 세월이 많이 가도 바꿔줘야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 사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때문에 열매가 없어서 구원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꿔줘야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것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닮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모습이. 할렐루야. 제자들도 시간이 감에 따라 이렇게 변화가 돼. 우리들도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오래됐죠? 그럼 이렇게 이제 말씀 가운데로 변화가 되어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느냐? 속주소가 있어요. 속주소. 쉬운 자라고. 거기 이제 완전히 거기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 모든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10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쌍나게 해주시고 부활하게 해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만날 때 표정적으로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 종살이했죠.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지옥 갈 죄인인 걸 상징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홍해 건너가서 광야로 나왔죠. 세상의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 침례받고 교회 생활하는 걸 가리켜요. 광야 40년이. 그러면 그게 종착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6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었고 어디로 왔어요?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서는 무엇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죄지 있는 사람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 끝까지 잘하려면 무엇 가지고 생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활해야 돼. 성막에서 제사 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성공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 가기 전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세의 말씀 따라 잘못된 사람은 성막에 가서 제사하며 용서받고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교회 생활에서는 말씀 따라 예배 잘 드리며 우리가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요단이 죽음. 그래서 결국 교회 생활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교회 생활에서도 길가밭 돌짝밭 믿음이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교회 다녔어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40년 동안 멸망했듯이 지옥에 간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6월절 양 사건을 통해서 해방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 지내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현재 잘하면 축복을 받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현재 구원을 상징하고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정착을 사는 것은 장차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는 미래의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생활의 구원, 미래에 부활되어서 영원한 구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예수 피를 진실로 믿을 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광야 생활했듯이 우리 교회 생활에서 말씀으로 살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지금 우리의 생활, 이제 우리 혼, 이제 이 생활 속에서 구원인데 이 생활이 잘 되어야 축복을 받고 이게 잘못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원망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멸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 생활을 잘해야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천국 가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고 영의 구원 또 우리 마음 생활 속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현재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십계명 따라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며 살았듯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배에 잘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강림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